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7쪽이 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고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는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업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사의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는요, 한 제품 또 모든 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시장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레엄 벨이 전화를 최초로 발명할 때 시장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천만에 저는 혁신을 바랄 뿐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품 생산 전에 항상 뭘 할까요? 사전 조사를 합니다. 이 제품은 어떻고 저 제품은 어떻고
또 디자인은 어떻고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고 생산 여부를 확실하게 제품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본인이 이 새로운 세계의 장을 열기를 너무도 소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혁신이란 말 그 자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제도의 틀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추어서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여 나 자신의 판단조차 흐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내부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져 있던 그러한 자신만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선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와 같이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방법의 그러한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계를 뛰어넘고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에 과감히 모든 것을 던집니다. 이것이 야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쓴맛을 보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 혁신을 통해서 성공을 맛보려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발을 내디지 않은 그 새로운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용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축복하며 했던 이 구절 속에도 이 은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실천적으로나 또 후천적인 그 삶의 환경을 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영역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역은 인간의 제도나 또는 규칙이나 관습이나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혁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인간의 영역이 구축한 그러한 기존적인 틀에서는 절대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 5장 1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기존의 생각과 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인본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 자체를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그에 반대되는 신본주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맞추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생각과 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쌓여져 있는 지식이나 또 인간의 그 제도와 틀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와 틀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안해하고 때로는 죽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지금 비로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의 드림을 깨닫고 그 은혜로 그 이후의 삶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뜻하지 않은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나아만 장군이 어느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여전히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중의 하나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을 부정하게 여겨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격리된 공간에서 따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한센병 환우들은 어떻게 보면 소록도나 예전에 애야원 같은 곳에서 모여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치료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불치병이었던 것입니다. 문득 나아만 장군이 그 장군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역시 그 아람의 대군의 장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리에, 그렇게 선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 앞에 나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이 어느 날 들려왔더라. 얼마나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 그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껏 내가 고생하며 또 눈물로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그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했으니, 어떻게 보면 그 나아만 장군 자체는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이, 때로는 정신적인 충격이 얼만큼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는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정말 구원과 같은 소식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옆에 있던 장관들이었습니까?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네로라는 지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그 치유의 기회, 치유의 길을 열어준 것은 아람 땅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들의 힘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아람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대 근동에서 여자란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포로 출신의 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짐승이하의 취급을 받을 위치에 있던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미천한 여린 여종, 바로 그 치유의 물꼬를 틀었던 그 여종. 벳사대 광야에서 정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허기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고파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한 작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자리 역시 어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린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항상 깹니다. 때로는 그 틀 자체를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제도적 경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를 오늘 역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고유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은 나아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첫 번째, 그는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3절에서 알 수 있지만 엄청난 예물을, 엄청난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예물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그는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을 볼 때에 나아만 역시 많은 재물을 준비한 것은 정말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많은 예물을 통해서 자신을 환대하고 때로는 치유해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엘리사. 엘리사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앞에 엘리사는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냥 지시 하나만 내립니다. 그리고 당시 어떻게 보면은 아람 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여긴 것으로 정말 그 마음이 참 답답하고 때로는 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세상의 기준으로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돈으로써 사도들의 능력을 뭐합니까?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그건 역시 기적의 역사 역시 돈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또 다른 신비의 영역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막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의 영역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이 치유 방법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아만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강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깨끗한 강들도 있지 않느냐, 나 그 강 가서 씻으면 안 되냐,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자신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이 결국에 급기야는 분노를 터뜨리게 합니다. 분명히 그는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달려와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상처에 안수하며 깨끗하게 치료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리라는 그 기대는 지금 나아만 앞에 저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부합된 기준에 아무것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료해주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어린 여종의 말을 통하여서만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그 모습 속에 나아만은 모든 것이 화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이 상황과 조건을 보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은 정말 이 제시된 치유의 방법이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7번 몸을 씻으라. 흥미로운 것은 단순하고 너무 쉬운 방법인데 지금 그 실천에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나아만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순종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내 자신에 있는 기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 정말 옷 입는 것이 익숙한 제도의 틀, 그리고 내 자신의 심년, 또 합리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그 판단과 틀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을 때 순종의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명령자의 명령에 대한 신뢰와 때로는 믿음이 그 안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자의 그 행위 앞에 또 그 행위가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신뢰가지 않고 믿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7번 씻으라는 나아만 장군 앞에 펼쳐진 그 명령, 엘리사의 명령 앞에 한두 번은 누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7번 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번 씻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주저주저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 안에 지금 나의 삶의 이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펴신 손의 역사는 일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이미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는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모든 난관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돈도 준비했고요. 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그 말에 격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결국 그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7번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런 내 몸의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5번, 6번. 결국 7번 씻으라는 그 마지막 말에 그 이후에 그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순종의 역사를, 또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펴신 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때에 극적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주 목격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역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습니다.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의 말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철원성 같은 여리고성을 결국에 무너뜨립니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그들의 순종의 그 역사, 믿음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자세로 일관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틀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역사의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나는 나아만처럼 인내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위에도 예기치 않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펴신 손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말짱 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교훈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서서 열심을 다해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열악하고 여의치 않는 것들로 뒤범벅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걸어가는 길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결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으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미래의 그 하나님의 펴신 손의 역사를 정말 도모하는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기대하며 나는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증표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자욱을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많은 영혼들을 또 품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기존의 모든 틀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태신자 한 명 한 명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변화하고 또 은혜의 그 많은 것들을 순종으로 경험해 나아갈 때에는 정말 믿음과 용기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 학교와 또 청년교회 또 모든 곳곳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경계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라고